로마서 1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새한글 성경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을 읽도록 합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여러분 모두를 두고서 나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온 세상에 널리 알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내가 내 영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를 증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한시도 잊지 않고 여러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여러분한테 갈 수 있는 길이 어떻게든 마침내 열리기를 늘 매달려 기도합니다. 내가 여러분은 뵙기를 애타게 바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뵙고 영적인 선물을 여러분에게 좀 나눠 드리고서 여러분을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말이죠. 다시 말해 여러분을 만나 여러분과 내가 서로의 믿음을 통해서 함께 위로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모르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몇 번이나 여러분한테 가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길이 막혔습니다. 나는 그 밖에 다른 민족들 가운데서처럼 여러분 가운데에서도 열매를 좀 거두고자 했던 것이지요. 나는 그리스 사람에게도 그 밖의 사람들에게도 배운 사람들에게도 못 배운 사람들에게도 빚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로마에 계신 여러분에게도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설교를 그렇게 준비합니다. 저는 원포인트 설교자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포인트를 잡고 그것을 제목에 싣고 그리고 예화에 담고 여러 표현들로 하면서 한 가지 내용, 한 가지 주제, 한 가지 핵심 키워드 같은 것들을 강조하는 편의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로마서를 이렇게 읽다 보면은 거기 여러 구절들이 다루어지지 못하는 그런 취약점은 갖고 있습니다. 제 설교가. 그래서 앞에서는 제가 로마의 배경이나 로마서가 갖고 있는 어떤 뭐랄까요? 주제들을 좀 그 뒤편에서 확인해 보기 위해서 원포인트로 뭐 약한 자 강한 자라든가 뭐 세상 권력이 굴복하는 하냐 마냐의 문제 이런 것들을 다뤘지만 우리가 좀 1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은 많은 로마서 설교에서 들었기 때문에 그럼 포인트를 잡아서 설교하기보다는 주해 설교라고 하죠. 한 절 한 절을 조금 더 설명해 나가는 방식의 설교로 좀 전환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구절을 많이 다루는 편으로 1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뭐 그렇게 말해줘도 그만이고 안 해줘도 그만인데 해줘도 약간 비슷한 것 같고 하지만 제가 그렇게 준비를 했다라는 걸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복음의 채무자 되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되게 부담스러운 단어를 제가 썼죠. 복음의 채무자. 제가 되게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있습니다. 김인환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되게 호남이시고 되게 말씀도 되게 조리 있고 유쾌하게 잘하시는 좋은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외형이나 어떤 가지고 있는 위트나 이런 것 때문에 이분이 좋다라고 여긴 건 아니고요. 이분을 어떤 한 교사 세미나에서 만나게 되고 또 그리고 그분의 책을 접하게 되면서입니다. 이분은 원래 교사셨는데 청소년부의 교사셨는데 자기 반은 다른 반은 한 7, 8명 요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규모의 자기 반은 처음에는 한 7, 8명으로 이렇게 편성이 됐겠죠. 똑같으니까. 그런데 나중에 가서는 이 김인환이라는 청년이 그 반을 맡고 있는 그 반은 20몇 명 막 이렇게까지 늘어나는 겁니다. 왜 그러냐? 그냥 애들 보면 뭐 말씀 가르치고 맨날 뭐 떡볶이 사 먹이러 가고 뭘 잘 먹이고 잘 놀아준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이 선생님 반은 계속 늘어나는 거죠. 뭐 농구를 하러 가기도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런 자기의 교사 시절부터 가졌던 어떤 노하우, 마음들 그런 것들을 모아서 쓴 책이 교사들이여 절대로 가르치지 마십시오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이랑도 읽었던 적이 있는 책이에요.
참 이상하다는 거예요. 똑같이 반을 맡고 똑같이 청소년들을 담당하는데 그분들은 자꾸 볼멘 소리를 해요. 보통의 분들은 청소년들은 어떠하다라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아유, 걔네들 예민한 때죠. 걔네는 말을 안 들어요. 걔네는 뭐 어째요, 저째요 하면서 자꾸 어떤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래서 뭐 걔네들이 예민한 시절이니까 예민한 시기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데? 아니 그들은 말을 안 들으니까 삐딱하니까 막 욕을 잘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데? 라는 것까지는 나가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김인환 목사님께서 정리하신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사랑하지 않으면 핑계를 찾지만 사랑하면 방법을 찾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랑하지 않으면 핑계를 찾지만 사랑하면 방법을 찾습니다. 이분이 그 사역자가 되고 또 교사로서 그의 신앙생활을 이끌어오던 그 시간들을 한마디로 요약해 준 어떤 단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광교 지구촌 교회를 개척하실 때 김연한 목사님은 뭐부터 하셨냐? 유초등부, 중고등부, 실부터 꾸미는 것이 그분의 비전이셨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의 예배당을 제대로 먼저 하자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좀 유초등부의 예배 시설을 잘 갖출까, 거기에 악기를 잘 갖출까, 이런 것부터 먼저 고민을 하셨던 분입니다. 아마 그 마음이 통해서일까요? 마음이 세상에 와 닿아서일까요? 아주 건강하고 좋은 교회로 부흥하였습니다. 마음이 없고 사랑이 없으면요, 우리는 자꾸 핑계를 찾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기도할 마음, 여러분 기도할 마음이 있으면 사실 진짜 어떻게 살아도 그 기도의 자리로 나가든가 그 기도의 자리를 찾으려고 애를 쓸 겁니다. 아무리요 우리가 기도 제목을 서로 나누고 무슨 기도에 관한 책을 읽고 뭐 소그룹 같은 거를 한다 하더라도 결국 우리 삶의 중심에 기도할 마음이 없으면 사실 기도는 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중고등부 아이들을 담당했던 교육자로서 참 많은 교회들이 그리고 많은 성도분들이 사실 자신들의 삶을 신앙을 영위하는 것에는 굉장히 큰 관심이 있지만 중고등부 아이들이 어떻다, 유초등부 아이들이 어떻다, 뭐가 부족하고 뭘 더 해주면 좋을까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에 약간의 실망을 했던 적이 많습니다. 그건 뭘까요? 마음이 없는 겁니다. 마음이 없기 때문에 내 삶은 녹록치 않아. 그 아이들을 내가 다루기에는 난 너무 늙었어 하면서 여러 가지 핑계를 댄다라는 거죠.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요, 우리는 계속 방법을 찾게 돼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될까? 어떻게 하면 이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을까 하면서 마음을 잘 계속 간직하고 그 마음을 실천에 옮기려고 애를 썼습니다. 적어도 선교적 교회, 우리가 함께 걷는 교회를 시작할 때 이 함께 걷는 교회의 선교적 어떤 삶은 시스템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뭔가 잘 갖춰져 있는, 잘 훈련되어 있는 뭐 전도법이라든가 어떤 지향점이나 그런 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저는 마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예전에 만났던 제가 찾아가서 만났던 어떤 목사님이 저는 선교적 교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되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학으로서 배운 선교적 교회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미션을 천치다, 뭐 어떤 전략을 가지고 접근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만난 선교적 교회는 전략이 아니고 시스템이 아니고 방법론이 아니라 마음이었습니다. 세상을 향한 마음. 세상에 어떻게 하면 침투하려고 하나, 어떻게 하면 그들 가까이로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세상을 위로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었기 때문에 저는 선교적 교회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선교적 교회는 마음이라고요.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바울의 마음이 굉장히 잘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아무래도 서신서이다 보니까 그리고 되게 요약적으로 쓴 거예요. 갈라디아서면요 6장밖에 안 되잖아요. 우리는 그걸 읽는 것도 쉽지는 않지만 사실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마음이 다 담겨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짧은 인사말이나 이런 것에 아주 이렇게 막 딱
터놓고 드러나는 그러한 어떤 바울의 심정이나 이런 것들을 사실 찾기는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하지만 이 로마서는요, 특히나 이 1장 8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볼 때 바울이 얼마만큼 로마 교회를 기대했고 만나고 싶었고 그들을 기뻐했고 또 그들에게 위로를 받았는지를 굉장히 잘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는요, 바울의 마음이 아주 잘 보이는 서신이다. 마음이 잘 보이는 서신이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제가 첫째, 둘째, 셋째 하는 거는 대지설교가 아닙니다. 어떠한 교훈을 넣고 첫 번째는 이래야 됩니다. 이거는 대지설교, 3대지 설교라고 보통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많이 하시는 설교인데 그건 아닙니다. 점진적인 어떤 그 단어들의 나열일 뿐이지 이렇게 교훈을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로 주려고 하는 3대지는 아니라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고요. 첫 번째, 그래서 저는 이 본문들 안에서 바울의 마음을 좀 세 가지로 나눠서 들여다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어디에 드러날까요? 8절과 9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여러분 모두를 두고서 나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온 세상에 널리 알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내가 내 영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를 증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한시도 잊지 않고 여러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마음은 기쁨과 위로입니다. 여러분 로마는 지금 굉장히 그 호락호락한 동네가 아닙니다. 여러분 로마가 무슨 한 동네 고강동에 교회 하나 세워졌어요.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로마는요, 어떤 나라의 수도이고 굉장히 중심지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몰려 살았을 거고 정말 빡센 동네다라고 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화가 기독교로 하나님을 믿는 문화가 자리 잡기에 굉장히 척박한 토양이다라고 인식하시면 됩니다. 아마 바울은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 그 전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언제 로마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 하는 그 구절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성경 안에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아마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고 있었던 어떤 전도 여행 중에 아마 로마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도 열심히 사역하고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던 때에, 그런데 다른 곳도 아닌 로마에 교회가 있다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아마 처음에 바울도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아이러니했을 수도 있어요. 로마에 교회가 있다고? 와, 아마 이랬을 겁니다. 진짜 로마에? 이랬을 거예요. 로마는 제국의 심장부입니다. 많은 신을 섬기는 그 현장이고요. 그리고 정말 이 세상의 모든 학문과 모든 지식들이, 기술들이 집약된 도시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쾌락과 음란함이 밀집된 곳이죠. 현대의 어떤 도시가 굉장히 타락했다, 문란했다, 음란하다라는 말을 할 때 비유적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대의 로마 같은 도시다,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정말 그런 나라인데, 그런 곳인데 그 도시에 지금 교회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저만 놀라는 거죠. 로마의 교회가 이런 거예요. 정말 예전에 이런 어느 정도로 얘기해야 될까요? 예전에 정말 그 마약굴 같은 데 있잖아요. 막 모여서 마약 투여하는 그런 더럽고 지저분하고 음침한 그런 곳들이 있잖아요. 그런 곳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교회가 그곳에 세워졌어 하는 것 정도로 이야기하면 될까요? 정말 그곳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만 교회를 이룬 것도 아니고 이미 그들의 선교로 인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까지 합류한 로마 교회가 있다라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바울이 받을까요? 당연히 이거는 기쁜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죠? 나는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어떤 시각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을 때 우리는 또한 기쁘지 않습니까? 그러면 로마 교회가 아마 그렇게 발전하고 있고 성장하고 있고 그 안에 성도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바울은 동시에 정말 큰 위로가 됐을 겁니다. 아마 바울도 종종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제가 하는 것처럼 제가 요즘 들어 자꾸 바울의 저를 투영할 때가 많은데 정말 나만 이렇게 고생하는 거 아닌가? 야, 지난번에 마가는 진짜 집으로 돌아갔는데 나는 아직도 지금 전도여행 하면서 맨발로 다니고 내가 어제도 돌 맞을 뻔하고 하면서 바울은 마음속에 그런 어떤 마음들이 없겠습니까? 그죠? 힘들고 외롭고 지치고 두렵고 떨리고 그런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아주 수도 없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멀리서 들려오는 로마 교회의 소식은 어땠을까요? 바울에게 위로였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정말 자신이나 어떤 다른 사도들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가르치고 했던 것도 아닌데 그냥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해서 그곳에 어떤 누군가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가서 교회를 개척했다고 하니까 정말 얼마나 그 안에 기쁨이 있겠습니까?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마음 첫 번째는 뭡니까? 감사와 위로입니다. 로마 교회를 그래서 가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너무나 간절히 여러 번 가고자 노력을 했대요. 여러분, 우리는 기쁨이 있고 위로가 있는 곳에 갑니다. 그죠? 우리가 어떤 누군가를 자꾸 만나고 어떤 장소에 자꾸 가고 하는 곳은 어쨌든 그곳이 기쁨이 있고 위로가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라면 먹으러 오겠죠, 계속. 그렇죠? 라면 먹는 기쁨. 그러면 여기에 더 여러 가지 기쁨을 갖다 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위로가 있으니까 자꾸 누군가를 찾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마 바울은 로마의 교회를 가서 정말 그 현장을 보고 위로받고 기뻐하고 더욱더 그 기뻐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해서 든든히 세우기 원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분 뵙기를 애타게 바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뵙고 영적인 선물을 여러분에게 좀 나눠드려서 여러분을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말이지요. 다시 말해 여러분을 만나 여러분과 내가 서로의 믿음을 통해서 함께 위로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네, 여기서는 뭐가 핵심입니까? 든든히 세우기 위함이다. 그래서 바울은 이신칭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부족했던 그 구약의 이야기, 구약의 율법과 그리고 은혜 교리와의 어떤 상관관계, 그리고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 사상 안에서 성취되었는지를 5장, 그리고 그 뒤로 가면은 성령에 대한 이야기 8장까지 하면서 교리적인 이야기를 곁들여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이 편지를 하게 한 이유 중에 또 하나입니다. 제가 선교적 교회를 한다고 해서 혹 오해하거나 선교적 교회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렇게 라면 끓이고 있고 그래가지고 혹여나 누군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를 바라보는. 저 맨날 저렇게 라면만 끓이다가 언제 목회하려고 그러나 그런 얘기들을 아마 그들 속으로는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정말 영원히 그 라면 끓이는 일만 할 거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큰 오산입니다. 저는 예전에 미션 퍼스펙티브라는 그 선교 훈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선교사들에게 가장 그 기초 교육으로 주어지는 미션 퍼스펙티브스 교육 훈련이 있었습니다. 한 15주 정도 가능한데요. 저는 그러니까 한 대학에서 한 과목의 그 과목과 동일한 그런 수업이죠. 참 좋았어요. 선교를 사러 제가 그 당시에 나갈 거다, 선교적 교회를 할 거다 이런 생각은 절대 하지 않을 때지만 어쨌든 잘 보내는 교회, 잘 보내는 목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더 멋진 소식을 그 안에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들었습니다.
그 어떤 단체에서 그 운영해야 되고 어떤 선교 단체가 할 법한 그런 일들을 어떤 교회가 하는 교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예 교회 자체 내에서 그 선교 단체의 인원들을 초빙하고 이게 초청해 갖고 강의 듣고 하는 훈련을 계속 반복적으로 여는 교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계속 그 훈련에 참여하고 청년들이 뭐 미션 퍼스펙티브 그 훈련을 받고 하면서 이 사람들이 그냥 단기 선교를 가고 비전 트립을 다녀고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정말 교회 여러 사람들이 잘 보내는 선교사로서 그 양육되고 있는 그런 현장들이 있다라는 걸 들었어요.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너무 멋진 교회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나도 우리 교회 안에 선교 훈련 같은 거 만들어야지. 뭐 선교 훈련뿐입니까? 저는 신학 커리큘럼도 만들고 싶었습니다. 너무 바쁠 것 같죠? 저 약간 이거 쓰면서 설교 작성하면서 갑자기 막 피곤함이 몰려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습니다. 한 2달 정도 대충 공부하고 목사 안수 주는 시험도 막 다 답안지를 작성해서 주고요. 보고 쓰라 그러고 막 이런 식으로 만드는 그런 허당 신학교들이 우리나라에 정말 많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10년을 공부해도 잘 모르겠는 목회와 그 하나님 말씀을 한 몇 달 만에 이렇게 해가지고 목사 안수를 준다는 게 참 너무나 슬픈 일입니다. 네, 그걸 떠나서 목사뿐만 아니라 저는 교회 안에도 어떤 우리 성도들이 신학적 그 소양이 함양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러신 분들을 봤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회 속에 작은 신학 공부 학당 같은 거를 만들면 어떨까? 뭐 이런 꿈을 꿨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적 교회가 하고자 하는 제가 하는 선교적 교회의 모습에 그냥 뭔가를 나눠주고 구제하고 그냥 뭔가 같이 놀고 하는 것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장소에서 만나게 되는 어떠한 사람들, 영혼들, 그들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가고자 하는 마음이 제 안에 강하게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러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지상 명령을 그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뭐라고 해요? 이 사람들에게 가르쳐 그리고 지키게 해 였습니다. 그런데 가르치는 것들을 잘 하지 않아요. 집사가 되고 안수 집사가 되고 뭐 권사 장로가 되어도 제대로 된 교육조차 가르침조차 받지 않는 그런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형님의 워딩으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니 청소하고 주방 봉사를 할 거면 왜 안수 집사 되고 장로 되고 권사가 됐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까지만 하고 싶어 한다라는 거죠. 내가 더 목사님이 나에게 더 큰 훈련을 요구하거나 이러시면요, 전 좀 힘들어요라는 식으로 반응들을 보인답니다. 근데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권사 장로가 청소를 잘합니까? 권사 장로 뭐 안수 집사가 청소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요. 교회를 오자마자 아니 중고등학생들도 청소는 할 수 있습니다. 주방 봉사까지는 아니더라도.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직분자로 세운 게 아니잖아요. 그분들은 담임 목사를 도와서 같이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권면하고 그 가르치고 하기 위해서 그 직분이 있는 건데 오해를 하시는 거죠. 그분들이 나는 요거까지만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를 세운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 하라고요?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라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교회가 언제까지 뭐 라면만 먹이겠습니까? 말씀을 제대로 먹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더 나아가서 선교적 교회니까 우리는 일상 선교사들을 키워내야 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정말 수도 없이 선교적 교회에 대한 책들을 읽고 또 읽고 해가지고 그것이 어떻게 성경과 성경에 기반하고 있는지 탐독하고 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빠요. 갈 길이 멀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 교회가 이 지역 가운데 그리고 한국 교회의 작은 교회로서 어떤 사명들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여러분 아시라고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구약의 율법이 그리고
어떻게 은혜의 교리가 왜 그들에게 필요했는지, 또 그리고 언약 사상 안에서 그들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로마 교회에 가르쳐 주기 위해서 바울은 지금 로마서를 쓰고 있는 겁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성도는 계속해서 높은 지향점을 세워 따라가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성도는요, 못해도 적어도요, 뭐 여러분들이 정말 어디 가서 신학 공부하고 오겠습니다, 저는 환영합니다. 가능하면 어떤 커리큘럼이라도 한두 개씩 이렇게 찾아서 들으셔도 좋습니다. 도란노선 같은 데 보면 한 몇십만 원 보면 한 학기 정도의 한 과목을 수학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많이 있어요.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적어도 여러분 안에서 목표를 세우든 아니면 목사가 따라가는 것을 충실히 잘 따라옴으로써 여러분들은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어떤 높은 지형점을 또 설정하고 걸어가고,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도달했고 이루었다면 또 그 순간 또 높은 지향점을 이렇게 설정해서 나아가는 그런 분들이셔야 한다는 겁니다. 적어도 여러분은 잘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다가 어쨌든 선교적 교회를 하겠다라고 저와 함께 동참하신 것은 조금 더 높은 지향점에 여러분들의 발을 붙이신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그 높은 지향점으로 가야 됩니다. 교회는요, 성도들을 든든히 세워가야 됩니다. 자신들은요, 나를 더 하나님의 말씀에 든든히 세우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리고 그 든든히 선 것으로 인해서 누군가도 그 인생에서 조금 더 높은 지향점으로 그 인생을 이렇게 발돋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든든히 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요, 바울은요, 빚진 마음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바울의 마음이에요. 이 본문에 드러난. 보니까 제가 이 설교 준비를 거의 완성했을 때는 그런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았는데, 사실 돌아오는 차에서, 그러니까 따뜻한 교회에서 돌아오는 차에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빚진 마음이요, 가장 근원이 되는 마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꾸로 했는데 기쁨과 위로, 그 다음에 든든히 세우고 싶은 마음, 그리고 빚진 마음 이렇게 했는데, 사실 빚진 마음이 가장 그 바울의 마음 가운데의 근원이 되는 마음이더라고요. 왜 그가 그렇게 예를 써서 살 수 있었을까? 자신의 삶을 돌아봐도 되고 자신의 삶을 조금이라도 챙겨도 되는데 왜 그렇게 열심히였을까 생각했을 때, 로마 교회가 너무 좋아서? 아니, 로마 교회를 너무 든든히 세우고 싶어서? 아니, 그 모든 마음 아래에 저변에 깔려있는 마음은 빚진 마음이었던 겁니다. 복음의 채무자 된 바울이었던 거예요. 14절과 15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사람들에게도 그 밖의 사람들에게도 배운 사람들에게도 못 배운 사람들에게도 빚진 사람입니다.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로마에 계신 여러분에게도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네, 여기서 못 배운, 배운, 그 밖에, 이거는요, 그 개역 성경에서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라는 말을 순화시킨 겁니다. 정말 철학 공부를 중시하고요, 로마의 시민권이 있냐 없냐로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을 평가했습니다. 너 지식이 있어 없어? 그럼 지식이 있는 자 아닌 자. 너 로마 시민이야 아니야? 아니면 이렇게 나눈 거죠. 그러니까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그러니까 이 표현은 뭐예요? 모든 사람에게라는 표현인 거예요. 지식이 있어 없어? 아니면 헬라인이야 아니야? 이것은 모든 그 사람을 그 당시에 구별하는 표현법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누구에게 빚졌냐? 모든 사람에게 빚진 마음이 있는 겁니다. 바울이 뭐 했다고요? 바울이 이 채무감을 왜 갔습니까?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이 채무감은요, 하나님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이 표현을 제가 전에도 썼어요.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 됐다고요. 그런데
이거를 이 빚진 마음을 갚아야 되는 대상은요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예배가 사실 필요 없습니다. 요거만 딱 자르면 저는 이제 잘리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의 찬양이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따뜻한 교회에 가서 했던 설교, 지난주 설교에 그 지난주에 제가 또 성경을 읽다가 새롭게 깨달은 부분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뭐 하죠? 또 찬양하고, 이거 우리가 교회에 오면 늘 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걸 하고 나서 뭔가 했습니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보니까 성경에 하나님께서 한 번도 너의 제사 때문에 기쁘다 이런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제사를 제대로 드리면 그냥 0이에요. 그냥 1 정도에 그냥 제사 잘 드렸네 이런 거야. 못하면 마이너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제사를 진짜 엄청 잘 꾸미고 열심히 할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막 곽을 더 화려하게 뜬다든가 그런 거 할까요? 아니에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너무 충격받았어요, 그 말씀을 준비하다. 아니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많은 교회가, 이건 한국 교회를 떠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뭐에 지금 착각을 하고 있었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지금 기본을 하라고 한 그걸 가지고 지금 엄청 열심히 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진짜 기도를 더 열심히 할까? 방언으로 할까? 10시간 할까? 뭐 이런 거 고민한 거예요. 찬양 얼마나 더 기교 있게 하고 악기를 더 얼마나 더 열심히 할까? 찬양팀 연습 막 모여, 야 틀렸어, 뭐 이런 거 한 거예요. 이걸 보니까 제가 깨달은 구절이 있어요. 성경의 달란트 비유. 그 떠나던 주인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주고 가잖아요. 근데 1달란트 주고 간 종은 뭐 했어요? 그것마저 잃어버리면 난 1달란트밖에 못 받았네 이러면서 그 1달란트마저 땅에 숨겨놔요, 나무 밑에. 그리고 주인이 왔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가 이걸 잘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인이 이 게으르고 악한 종아. 근데 우리에게 5달란트가 주어졌는지 2달란트가 주어졌는지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장사했냐 안 했냐, 도전적인 일을 했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동일하게 5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2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받은 거잖아요. 근데 단 한 사람 1달란트 숨겨놓은 그 종만 게으르고 악한 종아. 그런데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기본으로 주신 1달란트만 가지고 지금 열심히 그냥 잘 짱 박아놓고 있는 것은 누구입니까? 한국 교회, 이 세계에 있는 교회들이 아닐까요? 예배, 찬양, 기도는요 더 열심히 하거나 잘하거나 뭐 그런 게 아닙니다. 왜요? 이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그냥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1달란트밖에 되지 않아요. 아무리 잘해도 그건 그냥 1달란트를 잘 지킨 거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니까 로마서 10장의 말씀에 우리는 이미 나눴던 말이잖아요. 말씀이잖아요. 뭐예요? 복음을 들고 좋은 소식을 들고 가는 이 발은 얼마나 아름답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건 진짜 아름답다라고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좀 더 잘해야 되고 이건 좀 더 열심히 해야 되는 뭔가가 있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좋은 소식을 듣고 걸어가는, 어딘가로 나아가는 발은 진짜 아름답다고요. 얼마나 우리는 1달란트만 갖고 지금 지지고 볶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게 선교적 교회냐 아니냐를 떠나서 우리는 세상에 빚진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빚은 하나님께 졌지만 우리는 그것을 인간에게 갚음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드러내야 되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바울은 그 누구도 지우지 않았는데 오직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으로 이 세상을 향한 빚진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뭔가를 나누어 주는 것은 정말 이 세상이 빚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도와 같은 자로 삼으셨고 복음 전파자로 미리 선택하셨고 먼저 이 땅에서 구원하셔서 예수님을 믿는 즐거움, 기쁨, 그러한 그런 기본값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사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인생, 우리의 모든 것도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다시 여러분이 이 구절을 묵상하시면서 또 다시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심어두셨던 그 마음들, 로마 교회로 인해서 기뻐하고 위로받았던 마음들, 그리고 그 로마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자 했던 마음, 그리고 그 누구에게나 가졌던 모든 사람에게 가졌던 복음의 채무자 된 마음을 여러분과 저도 가지고 더욱더 잘 간직하고 키워나가서 이 세상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이 근원이 없는 이 빚진 마음은 도대체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잘못하셨고 뭘 우리에게 빚지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아마 그 빚진 마음의 근원을 찾아가면 하나님 아버지와의 사랑,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성자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의 아픔을 덜어드리기 위해 그렇게 스스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고초당하시고 죽고 살아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바울이 언제 그들을 봤다고? 이미 교회가 되어서 지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마음 때문에 바울이 그들에게 간절히 가고자 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사도로 삼으셨던 그 빚진 마음, 황소같이 예수님을 들이받고자 했던 그 사울을 돌리셔서 자신의 종 만드셨던 그 사랑으로 인해서 빚진 마음을 가진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세상에 많은 모르는 사람들을 만나야 합니다. 한 번도 보지 않았던 사람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베풀고 제공하고 그들에게 온정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빚진 마음, 복음의 채무자 되어서 정말 그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려주고 싶어하는 그런 빚진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빚진 마음, 정말 사람들을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가기를 바라는 마음, 그들에게 위로와 감사를 주고 받을 그런 마음,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품었던 그 마음을
우리 함께 걷는 교회가 잘 품는 교회, 그리고 잘 실현하는 교회 될 수 있게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